샬롬,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 모인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론을 맡은 서예림 목사입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키워드는 경고함과 재림입니다. 경고함과 재림의 말씀이 들어간 주요 성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견고함과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1년에서 53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로 추정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현존하는 서신 중에 가장 최초의 것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새롭게 회심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확신과 교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설립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짧게 3주밖에 있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론할 때 많은 헬라인과 귀족들이 회심하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바울과 실라를 위협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마을 전체에 횡포를 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 아덴으로 도망가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또 복음 사역을 떠나서 그곳에서 머물 당시 디모데로부터 바울은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씀으로써 그들에 대한 목양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항구 도시였는데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자치정부와 그리스 유산을 유지했던 자유민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황제 제2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신들을 위한 많은 신전의 유적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 및 내용입니다. 크게 서론과 감사, 교훈, 권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3장 13절의 말씀은 바울의 감사이고요. 4장 1절에서 5장 11절은 바울의 교훈입니다. 5장 12절에서 28절은 마지막 권면과 최종 문제들인데요. 세세하게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감사입니다. 1장 2절에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심의 진정성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핍박으로부터 인내를 경험하고 있고 겪고 인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복음이라 함은 첫 번째, 우상으로부터 돌아설 것. 두 번째, 한 분이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것.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기다릴 것.
우상으로부터 회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바울 자신이 얼마나 사역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사역자로서의 면모를 어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의 위임자요 증인임을 철저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인간적 승인이라 또 그 사역으로부터 재정적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역자로서 자신의 성실도가 얼마나 큰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들의 박해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점을 확신시킵니다. 또 이를 위해 선지자들과 예수님,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자신의 선교 일행이 겪었던 고난담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3절은요. 디모데의 방문을 알리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껏 여러 번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러지 못하였고 자신을 대신할 대리자 디모데를 파송함으로써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목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중보를 그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함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3장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과 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한 바울은 4장과 5장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요?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은 첫 번째, 성적 순결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남의 영광이,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서 분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건하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으로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키워드는 박해, 그리스도의 재림, 게으름, 신실함입니다. 이 키워드가 모두 담긴 대표적인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서신으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직후 50년 말이나 51년 초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공동체가 당시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곧 금방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다리면서 박해를 참고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박해가 지속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그들은 심지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 중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들은 의심하며 급기야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필요 없다 여기며 현재의 삶을 등지는 자들이 그 중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며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으로는 지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리스도적 신실함과 선함을 가질 것을 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 및 내용으로는요.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 1장 3절에서 12절은 박해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바울의 그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2장 1절에서 3장 5절은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박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수정 보완된 내용이 담겨 있고, 3장 6절에서 15절은 게으름의 실수와 일할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서 18절은 마지막 문제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들어가서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1장 3절에서 12절은 박해당하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와 기도 내용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이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있음을 확실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져갈 것을 바울은 권함으로써 그들의 고난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뀜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할 것을 바울은 요청합니다. 고난을 야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명명하므로 미래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위로합니다. 2장 1절에서 3장 5절은 박해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한편 박해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며 영원한 영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고난을 함께한 것 같이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남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이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반드시 배교와 불법의 사람, 재림을 막는 자와 불법의 비밀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들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공동체는 주어진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혹되지 말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에서 15절은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미 주어졌으니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일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또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들이 일하지 않으며 그들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바울의 단호한 어조 또한 이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면 십자가를 지는 믿음과 소망, 즉 그리스도의 확고함 혹은 인내 가운데 머물며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선함과 사랑을 삶을 통해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님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실망하며 무기력하기보다 고난과 박해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내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고통뿐인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개론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굳건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